인생에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에우리디케는 유리디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독사에 물려 죽게 되자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다가 저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후 벳사공 포네 앞에서 감동적인 리라 연주를 해서 강을 건너가게 되고 지하세계 문지기인 게르베로스 앞에서도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주어서 지하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승사자 하데스 역시 오르페우스의 리라 연주에 감동을 받고 죽은 에우리디케를 내어놓습니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데려가려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 이승으로 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우리디케 손을 잡고 이승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 문턱 앞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이승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뻔하지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 이야기는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그림을 소개하면 프랑스 화가 까미유 고로의 그림인데요. 스산한 느낌이 드는 지하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상의 세계로 막 올라가려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오르페우스 손에는 등잔불과도 같던 리라 악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나오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의 기록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게 되자 한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견디고 이기라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그동안 잘 참아왔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혜를 얻는 것, 머리가 좋은 것, 신체가 건강한 것 등등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여러분 참아내는 능력, 견디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능시험이 50일 정도 앞으로 닥쳤죠. 이 시간 동안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좋은 학원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 아래 지도받는 일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견디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견디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결국엔 아무것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니까요. 인내는 정신적, 육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자, 견디는 힘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견디는 힘은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적으로는 정신적인 힘을 가리키는데요.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문제를 뚫고 나가는 정신력이란 잘 견디는 힘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견뎌내는 힘도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도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요즘 주변에
마운틴 클라이밍이라든지 절벽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어디에다 발을 놓고 손은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와 같은 기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절벽에 올라서서 가려면 실제로 감당해낼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육의 능력, 손아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체력이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력이 필요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탱하는 능력은요,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따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자 힘씁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나름 모두가 다 노력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타협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은 불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따뜻한 말을 해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따뜻한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떨떠름해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설교를 듣고 와서 모처럼 따뜻한 말을 건넸는데 반응이 왜 그러냐며 야단을 칩니다. 따뜻한 말은 겨우 한마디 하고 야단으로 바뀌는 일들이 삶 속에서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때에 그게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체력을 가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죠. 근육을 키우죠. 특별한 부위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차근차근 끈질기게 근육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힘을 만들어 갑니다. 체력을 세워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도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온갖 땀내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살아봐야지 하고서 한번 노력하다가 좌절하게 되면, 그리고 중단하게 되면 운동하는 법은 알지만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법을 알고 운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안다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견디고 이겨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사랑해야지, 믿어야지, 희생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그만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성숙한 신앙을 성품과 관련하여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세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큰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하여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된 바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생명과 경건에 관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붙듯이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 얼마나 귀합니까? 희생합니다라는 말은 또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더하고 마치 운동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며 근육을 키워가듯이 영적인 훈련도 유사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하나씩 더해가는 훈련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조금씩 더 바짝 다가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게 되면 실족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지속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영역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희생하라는 말씀을 지키고자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영역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내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참
부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나 설교 때마다 줄곧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를 외치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도 않으시고 꼭 제스처와 함께 인사를 하시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조금 맹목적이지 않은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만 감동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을 스스로 훈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만,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그나마 드러날 수 있다고 하신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사랑을 연습해야만 하고 희생을 연습해야만 하죠. 우리는 이를 악물고 사랑을 연습하고 희생을 연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며 견디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견디고 이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우리 따뜻한 말을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희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신한 바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좋은 말씀 듣는 것, 물론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듣는 것에서만 머문다면 영적인 성장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운동하듯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숲속의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영갑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찍이 요절한 사진작가 김영갑님이 생전에 찍어둔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더 검은색의 하늘,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은 분위기, 그 속에서 갈대들이 강력하게 흩날리는 모습들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진 시인이 쓴 시가 함께 있는데요. 짧고 허무하리만큼 간결하지만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거센 바람이 시기를 한다. 사랑은 언제나 약한 풀꽃. 그러나 그 바람 사흘을 못 가나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숲속의 사랑, 이생진 시. 여러분, 특별히 그 바람 사흘을 못 가나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이 시구가 참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참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과 살면서 참아야 하고요. 가족이어서 참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일가 친척 지인 사이에서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참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 사흘을 못 가나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기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 무사람들의 창조주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주시고 예배의 자리 허락하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 견디고 이기라 하신 말씀 붙들고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견디고 이겨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빛과 소금의 승리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